에스더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장씩 매주 이렇게 평균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 얼추 제가 보니까 필사의 열기가 식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네. 상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표정이신데, 네.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분량이 되고 하는데, 이제 설교 앞서서 한 장씩 이렇게 좀 적어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과시를 하는 모습에서 그런 과시, 자랑이 갖는 어떤 사탄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큰 자랑 같고 큰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우리 서로 지체됨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마침 우리 라엘이가 유치원에서 감정 노트를 적는데, 라엘이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면서 자랑스러운 거에서 교회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라온이는 예수님이 자랑스럽다고, 그거 지금 이제 사진이 없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참 잘 키웠죠. 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2장 1절은 그 후에. 그러니까 막 이어지는 것 같은데 1장과 2장 사이는 간극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4년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 4년인데 그 4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 큰 일 또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소위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렇게 이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었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이렇게 서진을 하다가 그리스, 이제 도시국가였죠. 그 당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와 부딪히게 됐는데, 사실은 페르시아가 굉장한 위용을 자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1차로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선왕의 복수도 할 겸 계속해서 영토를 늘려갈 겸 해가지고 그리스와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시 쳐들어가는데 역시 페르시아군은 막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4배, 어떨 땐 뭐 10배로 이렇게 추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갔어요. 다시 쳐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막 쳐들어가서 굉장히 위기였는데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그거를 막아냈어요. 한 일주일을 지연시킵니다. 물론 스파르타군은 거기서 다 전멸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쟁을 한 일주일 동안 막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영화가 뭐예요? 300이에요, 300. 예. 물론 그 영화는 굉장히 서양적인 시각으로 동양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역사적인 사실을, 팩트를 볼 때 쳐들어갔는데 스파르타군 한 300명이 그걸 막아내요. 그래서 한 7일 동안 전쟁이 지연돼서 다시 쳐들어갔는데, 그때도 거의 막 밀고 들어가서 아테네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막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 연합군이 전열을 잘 정비해가지고 다시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그 막강한 페르시아군이 집니다. 특히 우리가 역사에서 4대 해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데서 크게 패해가지고 돌아가게 돼요. 아하수에로의 왕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또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1패, 2패, 3패, 이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1패는 아버지 때 진 거고요. 2패, 3패는 아하수에로 왕 때 진 거예요. 큰 전쟁을 2번씩이나 패한 아하수에로는요, 분하고 또 화나고 또 창피했을 것이에요. 사실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아하수에로 왕이 궁지에 몰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가 아내의 빈 자리를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새로운 왕비를 뽑고자 한 것입니다. 요 사이 1장과 2장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주변에서 취할 수 있는 여자들은 많았어요.
그 당시 왕권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자를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하수엘에게는 아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여자들을 뽑아서 왕비를 뽑고자 하는 콘테스트를 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역사의 전면에 나오게 된 배경이요 동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힘의 충돌과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이 거대하게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작은 존재이고 뭐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류하고 이런 거는 고사하고 나 자리 하나 지키기 힘든데,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현실의 변화무쌍함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해요.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존재감을 잃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세상은 급격하게 막 과격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작은 충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서의 60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5절에 보니까 도성 수산에, 이게 수도예요. 수산이 수산 혹은 수사라고 표현되는데 거기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장과 연결하는 키 구절인데 이거는 3장 할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르드게가 그때 잡혀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그 패밀리가 그때 잡혀왔는데 이미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시절부터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계속 있었고 그 끝에 이제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고레스 칙령 때 다 돌아갔어요. 대부분 다 돌아갔는데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 이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이들은 페르시아에 잘 정착하고 상당히 자리를 잡은, 즉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실 자리를 잘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이들은 포로 생활의 교훈을 깊이 새기면서 이방 사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이라고 그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이나 혹은 정체성이 흐릿한 사람들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사실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돼요. 우리가 유태인 옛날에 그랬잖아요. 유태인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도 뭐 보니까 유대인의 음모 뭐 이런 음모론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반유대주의가 있죠. 좀 더 넓게 반샘족주의, 엔티세마이티즘인데 샘족에 대한 그런 경멸이 있어요. 이것은 히틀러 이전에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아시죠? 그 이전으로 훨씬 에스더 시대까지 혹은 사실은 출애굽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잡혀 있는 동안에 번성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민족성이 굉장히 강했고, 또 희한하게 아마도 성경의 영향이겠죠.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이 어려움에 처한,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다른 민족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러움에, 조금 나가면 질시의,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다신을 믿던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오만한 민족으로 낙인이 찍혀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얘기하는데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그 당시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속 도시에서 살아나갈 때 자신의 존재와 사명에 충실할 때 질시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진리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고난받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팔복대도 살펴봤지만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초래된 고난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사인이고 명예로운 것이고 주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 대한 질시와 증오는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많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민족주의와 그들의 무례함이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받쳐주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낼 때 그때 받는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모르드게에게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삼촌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하닷사는 아마 히브리 말이고 에스더는 이 아람어 같아요. 이쪽에서 쓰는 말, 이게 정확히 페르시아 말인지 어느 말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일찍이 여의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의 손에 자라난 에스더는 용모가 빼어났다. 이렇게 7절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지만 사실은 뒤에 양육하더라,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양육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핵심적인 말인데 히브리어로 양육이라는 말이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에서 나온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확실히 믿는다는 말이죠. 신뢰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이 단어를 씀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입양하고 신실하게 신앙으로 교육했습니다. 양육했어요. 나중에 에스더가 좌절하지 않고 잘 자라나서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한 데에는 이 같은 신앙 교육이 밑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을 잘 전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여담입니다마는 유대인들이 뽑은 4대 미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뽑은 4대 미녀. 첫 번째는 사라. 사라.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사라. 얼마나 용모가 뛰어났으면 90살이 넘어가지고 이집트 왕이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을까. 두 번째는 라합, 기생 라합. 세 번째는 아비가일. 그 다음에 다윗의 아비가일. 그리고 에스더. 이렇게 4명이 유대 랍비들이 뽑은 4대 미녀를. 뭐 적는 사람이 있어 이거. 이제 에스더는 차출되어서 왕비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소위 좀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애국심을 위해서 막 이렇게 조금 양념을 치고 한 이건 유대인들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사실 봤을 때 지난주에 페르시아가 127개 도라고 했습니다. 그 각 도에서 미인들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왕비 후보가 줄자가 400명. 그러니까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돼야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예쁘다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각 도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와 민을 겸비한 빼어난 여인들이 정말 뽑힌 사람이 400명 와서 여러분 이 후보들이 거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400명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에스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에스더가 동네에서 아리따운 용모를 자랑해도 굉장히 주눅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아마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또 굉장히 그리고 뭐 지원도 받고 근데 뭐 유대인으로서 부모 없는 이 입양된 여자가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자원한 사람도 있었고 차출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에스더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뽑혀간 거예요. 뽑혔다는 것은 아름다웠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가치관에서는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수치와 분노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세속도시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쁜 일에 휘말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일일이 우리가 힘과 감정을 소모하다가는 우린 지치는 수가 많고 또 때로는 섣불리 행동하다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무척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거 되나 말아야 되나? 이때가요, 지금 이제 포로 귀환기인데 불과 한 세대 전, 한 6, 7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풀무불, 사자굴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전설을 에스더가 몰랐겠어요? 알았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걸 고민했어요. 준비하면서 에스더도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백했어요. 하나님을 등지라 하고
우상에 절하라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백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내가 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경우는 굉장히 애매했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딱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에스더서가 주는 가치와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호한 상황, 명확히 신앙에 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결단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여기에 대해 하나의 예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노골적인 어떤 신앙을 반대하고 도전하는 그런 어떤 문화와 압력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에스더처럼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언제 어느 부분에서 결단해야 되는지 모르는, 판단이 안 서고 머뭇거릴 때가 있죠. 다니엘과 같은 상황은 오히려 판단하기 굉장히 쉬워요. 결단하기 쉬워요. 도 아니면 뭐예요? 흙 아니면 백이에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갈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의의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격려인 것입니다. 많이 갈등했겠죠, 에스더도. 근데 어떤 부분은 본인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머뭇머뭇거리다 그냥 왕궁으로 벌써 끌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왕비의 후보의 합숙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땐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했습니다.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서 그가 봤을 때 에스더의 그 미모와 품위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온갖 호의를 다 베풀어 줍니다.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베풀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은혜를 입을만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입을만 했다, 은혜를 입을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뭐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억지로 끌려갔지만 대충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판단하기도 어려웠고 결단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억지로 끌려갔으니까 대충 하자,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 충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담당자의 눈에 딱 띄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요, 전문적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헤드헌터예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얼굴만 미인인지 아니면 현숙한 미인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보기에도 에스더는 그 성실함과 미모가 탁월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상황이 모호하다고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대충 살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판단이 안 서지만 모호하지만 은사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저희에게 주는 핵심이에요.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실함인 것이죠. 다만 에스더는 유대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일렀어요.
뭐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공산권이나 무슬림의 선교를 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사역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네, 입국할 때 왜 오셨습니까? 비즈니스, 그러지 선교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다 추방되는 거죠. 네. 저도 옛날에 학생 때 그 한중 수교되기 전에 중국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하여튼 중간 생략하고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나라에서 데모를 하도 하니까 그 전국에 있는 학생회 중에서 몇 명 뽑아가지고 중국에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지하교회에다 성경책을 전달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내용 가방 2개에다 성경책을 가득 싣고선 갔어요. 근데 그 선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걸려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불법인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네. 아니나 다를까 입국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방에 뭐 들었냐? 이거 워낙 무거우니까 이게 뭐 들었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참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책이라 그랬어요. 책. 네. 근데 통과. 무사히 잘 전달했습니다.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제대로 제가 이때 이거 성경책인데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빼앗기든지 잡혀갔겠죠. 뭐 그때는 한중 수교 대기, 그때는 중공이었어요. 중공. 아마도 모르드게는 그와 같은 전략적인 이유에서 밝히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거짓말할 필요는 아니라고 거짓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일부러 유대인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에서는 하나님의 블랙 요원으로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에서는 결국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쯤에서 우리는 환상 깨기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결론을 알아서 에서가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에서는 굉장히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죠. 고아였어요, 고아. 여러분. 부모의 보호와 울타리가 없었던.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 처지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것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그 당시는 경제력이 없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약자였어요.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로 상대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민족들 사이에 홀로 남은 고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스더는. 게다가 여자였어요. 당시의 여자는 아무 권리가 없었고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에스더는요 동화 속 공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확실함 가운데에서도 분투했던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예요. 에스더가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결론만 보면 꿈만 같지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무시와 위협과 차별은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시작의 끝에 불과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역사 가운데 잔인하고 괴팍한 왕으로 아주 거만하고 공포스러운 왕이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왕비가 된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었는가는 퀘스천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냈던 거예요. 에스더가 아주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자기가 살아낼 수 있는 만큼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이름 없는 작은 소녀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과 새 친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에스더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벤 플리트라고 하는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 주한 미팔군 사령관으로 우리 6.25 전쟁도 참전하시고 메가더 후임으로 메가더 해임된 다음에 나머지 그 전투를 한국의 전세를 잘 이렇게 그래도 수습했던 명장이 있습니다. 벤 플리트.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해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6.25를 마치고 휴전한 후에 미국에서 미국판 리더스 다이제스트 1958년 9월호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950년 11월 21일 그가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했던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1950년 11월 21일 압록 강변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단 후퇴했던 유엔군이 다시 반격을 개시한 이듬해 5월 중순경의 일이었다. 패주하는 공산군을 뒤쫓고 있던 최전방 부대와 함께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전진하던 지프차와 탱크와 군용 차량의 대열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멈추었다. 한 노인이 우리 대열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마을은 온통 불에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 희생자들의 시체만 즐비할 뿐 그 노인밖에는 아무도 안 보였다. 한국의 고유 의상인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는 노인의 모습으로 보아 상당한 나이에 험난한 인생 행로를 걸어온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길 걷는 노인은 천천히 그리고 위험 있게 근처의 도랑으로 건너가서 물통에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다시 길을 건너 타오르는 불길에 물을 끼얹었다. 불타고 있는 자기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노인은 그래도 무엇인가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태도였다. 이 잊을 수 없는 정경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한국민의 상징적인 성품을 되새기곤 한다. 어떤 시련에 부딪혀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온 것이 한국인이었다. 반만년 역사의 고유한 전통을 이어내려온 단일 민족은 한국인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근래에도 일본의 침략을 비롯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공산주의자의 침략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꾸준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게 벤 플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회고를 하면서 쓴 글이에요. 벤 플리트는요, 한국을 지탱해온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막막하고 캄캄하지만 그 가운데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그 사람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막막하고 캄캄하지만 그 가운데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탄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하고 급변하는 제국의 상황 속에서 보잘것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마치 짙은 안개가 낀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했고, 주신 기회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한 이 세속 도시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때로는 회색 지대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유보하거나 미루지 마십시다.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모습으로 살아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렵고 또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바로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과 그러한 우리의 애씀과 그러한 우리의 살아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